예.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사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의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란 것은 서로 비슷해야 교통이 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개미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토끼하고는? 그러면 개하고는 조금 하겠네. 상당히 교통이 의사전달이 안 되죠.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요. 식물도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식물 생명을 먹지만은 시금치 사가지고 와가지고 시금치하고 이야기합니까? 무나 배추하고 이야기가 안 되죠. 교통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우리 차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차원으로서.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인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과 교통이 안 돼요. 물속의 물고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렇죠? 차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으로 교통할 수 있죠. 낮아져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초등학교 1학년생은 대학이나 대학생하고 학교 형이나 누나가 배우는 뭐 수학, 화학, 물리 과목을 알 수 없죠. 근데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도 언니, 오빠가 그들이 보는 초급 학문은 다 아는 거죠. 그게 차원이라는 거죠. 그걸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차원을 거쳐 높아진 차원은 낮은 차원을 읽어내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차원을 높여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자라가라 그러는 거죠.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한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그죠? 예. 그냥 이것저것 즐기면서 빠지는 것하고 분명히 달라요. 밥 먹고 몸무게 된 거하고요. 금식하고 몸무게 된 거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시간이나, 그렇죠, 예배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 중수가 그 계산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성도에도 그 질이 달라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스라엘 12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이는 녹보석, 어떤 이는 호마노, 어떤 이는 자수정, 보석 가치 자체가 달라요. 아예 빠져버린 것은 보석 자체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는 가치, 하나님은 그런 보석 같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수준을 낮춰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언제 오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할례를 한 직후에 오신 거예요. 할례를 한 직후에.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아브라함이 달려갔다, 아베베 선수처럼 딱 달려갔다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마 쩔뚝이며 달려가지 않았을까. 할례를 하면 언제가 가장 아픈 때든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일째. 예. 왜 그렇게 쩔뚝일 수밖에 없을까 생각하는 거죠. 왜? 가르투시라는 것이 있어요. 몽우리 같은 것이, 그죠? 양쪽에 서요. 그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예. 나도 서봤어요. 겨드랑이에도 그 서니까 막, 둥글둥글한 것들이 막 생기고, 목 밑에도 둥글둥글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몸이 좋아서 생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생각해 봤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섬기기 위하여 움직였다. 몸이 불편한데도. 섬김은 내 즐거움에 나머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가장 좋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낮 시간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는 낮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 그 시간에 햇빛, 태양빛 아래 뛰어나가서 일을 해. 소를 잡으러 가고. 여러분, 남은 여분으로 섬기는 것과, 그렇죠? 그죠? 가장 중요한 시간을 위하여 자기의 중요한 것을 희생해서 섬기는 것은 질이 달라, 질이 달라.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24절과 67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의 삶으로 인도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의 삶으로 인도되는 부분.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두 번째, 자기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배워서
과거는 자기 방법으로 살기를 배웠어. 그러니까 애굽에 막 내려갔잖아. 근데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웠어. 교회 다녀도 알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표가 나요.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좋은 정보를 다 받아들여 갖고 그것만 갖고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요 건너편 상가 3층에 저녁 식사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1층에 사장님이 거기 올라와 있어서 그 상가는 지금 4번째 계속 상가가 망해서 나갔어요. 이제 4번째 이분이 올라왔어요. 이 앞에 거는 앞에는 짜장면 집이었죠? 중국 집이었죠? 그런데 밑에서는 뭐 했습니까? 밑에서 1층에서 무슨 나무? 국수나무? 국수가 나무가 있는가 봐, 그죠? 예. 그런데 사장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요. 바짝 말랐어요. 고생을 많이 한 표가 나더라고. 근데 사람이 많이 겸손해지고, 예. 얼굴은 새카마고 힘들어 있는데, 그래서 식사하고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보여요. 음식 하나를 정성껏 준비해서. 주로 거기는 칼국수예요. 아시겠어요? 그 주 메뉴가 칼국수예요, 칼국수. 근데 나오면서 그랬어요. 정성껏 준비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그분한테는. 네. 여러분과 나의 큰 특권이 뭔지 아시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성도의 특권이죠. 그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고 하다가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자기 방법이 망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배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음식점 가게 주인 얼굴이 무엇이 보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부분이 보여. 그 가게가 들어오는 가게마다 망해갖고 나갔어. 이분이 이제 4번째 들어왔잖아요. 내가 여기 주변에 보기 그 가장 많이 바꿔줘.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24일 개업했대 보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대신에 믿음을 찾았구나. 할렐루야. 그가 고난을 당해서 믿음을 찾았다는 거. 기도하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예. 나도 기도하다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할렐루야. 예. 거기 상품들을 자기가 개발한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전에는 체인점인데 이 잘 되면 이것도 체인하면 되겠더라고요. 된장 칼국수가 있대. 된장 칼국수. 처음 먹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맛을 내대요. 된장 칼국수가.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내까지 빼앗기고 그렇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걸 배워서.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옆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동네 분들을, 나도 이 1단지 아파트 집이 있으니까 이 동네 분들을 내가 난 최대한 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서 그게 하나님 목적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이 그리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래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래서 그 가게는 될 수 있다. 아브라함도 이제는 무엇을 하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산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갖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돈을 목적으로 가지면 어쨌든 이익을 위해서 수단을 부려요. 이걸 위해서요. 목적을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 안으로 인도되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 안으로. 예. 공장에 일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한번 왔다가 1시간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전기가 또 한번 왔다가 30분 쉬었다. 그럼 공장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전기가 공급되어 줘야 공장 일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이 공급되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그렇죠? 예. 생명운회를 해야 돼요. 생명운회. 생명운회가 뭔가 알죠? 심장에서 나온 피가 그죠? 온 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줘야 다시 또 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가 계속 운회가 되잖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고 샘이 되고 그죠?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 많은 물이 또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또 다시 내려오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공기 받고 햇빛 받고 모든 거 받지요. 그럼 어떻게 돌려? 예배를 통해 올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사라고 하고 신약에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생명의 순환 법칙이야. 요일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럴 때 풍성하게 잘 때. 그런데 그 물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땅에만 따기 심으면 어떡해요? 바다만 따기 심으면 어떡해? 다 죽는 거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무엇이 죄인 줄 아냐?
이 속에 있는 탐심이 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거 이거 떼먹어버려. 제가 이렇게 막 모아놓으면 될 줄 알아. 그 하루아침에 또 빵꾸 나버려. 마귀가 가만히 둘 생각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없어도 풍성해요. 아세요? 풍성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죠? 창고에 돈을 한 것씩 재어놔도 맨날 죽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없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이래. 그래서 낙이 가득 붙어 있다. 네 속에 탐욕이 가득 붙어 있다. 말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말을 하거든요. 그 거짓을 말하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가 생명되는 거 알죠? 진리가 생명돼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지속적인, 그죠? 교통 안으로 인도되는데 어떻게 지속적인 교통 안으로 인도되는가?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네 번째 이제 단락이 오늘 이 창세기 18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18장부터 24장까지는 총 7장이죠. 예. 그 7장에 앞으로 이제 전개되어 나갈 이 7장 속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통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내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고 변화되고 체험되고 발전되는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거 잘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영적인 진리나 말씀이 편파적이고 치우쳐가지고, 그죠? 남 판단이나, 그죠? 원망이나 저주를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세상 영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판단과 그것이, 무슨 성령님이 주는 겁니까? 악령이 잡힌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영혼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 밖의 모습보다 집안의 원수가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아닌 말을 할 때는 마귀는 대적해야죠. 가만히 들어주고 있으니까 마귀는 계속 요한계시록의 입에서, 그죠? 더러운 물을 계속 쏟아내잖아. 합당치 못한 말을 하고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가리고 사역자를 가리는 말들 하면요 즉각 대적해야 돼요. 그 마귀를 책망하고 뭐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가만히 어떤 와가지고 소소한 해가지고 꼭 가라지를 신고 내 마음속에 은혜를 왜요? 도둑질해가. 은혜가 소멸된 것 맞지 영역이 소멸되는 거예요. 예. 영의 은혜는 세상 사람이 도둑질 못해요. 교회 생활 한 사람들이 직분자라니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이 도둑질해요. 자기 속에 그게 없기 때문에 악한 영에 잡혀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도둑질해요. 그런데 영 분별을 못한 사람은 같이 또 맞장구 쳐가지고 같은 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뭐랍니까? 그런 무리에게서 나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통을 갖기 위해서는 내 몸 안의 장애물과 내 몸 밖의 장애물, 이게 너무 많아요. 몸 안의 장애물. 육신의 소욕이죠. 그죠? 몸 밖의 장애물. 그렇죠? 예, 물질적인 환경, 인간적인 관계.
이게 나와 하나님 관계를 나가는데 엄청 장애물 역할을 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단계 체험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신 장면. 이게 보통 우리가 첫 은혜 체험이에요. 영광 중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뭐 시간상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얼른 읽고 지나가시고, 두 번째 단락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체험한 단계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무엇이 되어주느냐? 방패가 되어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언제냐? 창세기 17장 1절에 엘사다이, 그렇죠? 나는 모든 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충족이 생명의 충족이에요. 그리고 자, 네 번째 단락이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18장 1절에 그죠? 그분은 사람 되어 오시는 교통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한 것은 내 수준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셔요. 내 심령, 내 눈높이, 그죠? 그러니까 아기 수준을 있으니까 아기 기도 들어주시잖아. 그렇죠? 그 수준의 레벨에 맞게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잖아. 오늘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하나님이 무슨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 오정쯤에 그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을 때 세 사람이 자기 옆에 와 서가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1절 2절에 오늘 본문 그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세 사람 신이 있었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영어 성경 보면 human beings 그러죠. 하나님이 이제 빛으로도 아니고 음성으로도 아니고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만질 수 있는 사람. 우리 여함 학생 옆에 있는 아저씨 만져봐봐요.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죠? 아빠인가 삼촌인가? 헷갈려? 안 헷갈려? 알았어요. 자, 아브라함도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아셨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이거 얼마나 영광인지. 두 사람은 천사였죠, 그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이 네 번째 나타날 때 사람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죠?
책망하는 하나님, 엘사다이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체험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시내산년에 나타난 것처럼 바위가 팡 터지고 막, 그죠? 땅이 흔들흔들흔들 하고 막, 번기가 번쩍번쩍 저고 막, 녀석이 꽉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무서워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서워 떨었는지 성경에 출애굽기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떨었는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 hen철 선생님이 지금 핫도그 하지, 그죠? 예. 앞에 빵 나타나지 핫도그 쌍대가 막 팡 터져 날아가 버리고 말이에요, 그죠? 가스통이 막 터져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그래 나타나 봐요. 무섭지,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 주로 갈라기 얼마나 힘들어. 상냥하게, 나타나시는 거. 예. 교통원리에서 오신 분, 할렐루야. 만일에요, 우리 집에 대통령이 찾아왔다. 우리 집에 나하고 사흘만 밥 먹고 가겠다 하면 내가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그죠? 예. 엄청 불편하지요. 그죠? 내가 우리 윤집사님 집에 일주일만 머물다 갔다. 윤집사님 보통 불편한 거 아니야? 그때로 아이고 목사님 그래 하시지 하면서도 아이고 이렇게 할까 이거? 왜? 평소에는 소파에서 자빠에 자기도 하고 그죠? 텔레비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와가 있는데 뭐 소파에서 뭐 텔레비 보고 하겠어?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래야 하고 그죠? 저녁에 돌아오면 그죠? 뭐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가? 얼마나 불편해. 예, 우리 소년 건달집이랑 언젠가 갔다 와야 되겠대요. 자, 여기서 그분은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그 말입니다. 예? 오셔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예. 편해야 교통이 돼요. 편해야. 할렐루야. 예, 기도 가가지고, 그죠? 예, 산기도 가가지고, 또 너무 편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예. 우리 여하미 학생 너무 편하니까 그건 주무실라 그래요.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쨌든 옆에 같이 붙어갖고 내가 기도를 좀 못하더라도, 그죠? 아마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죠? 조금 힘써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 보죠. 우리 이하미 학생 얼굴이 성령이 충만해지려고 그런다, 그죠?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자. 초기 단계는 나에게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을 느끼는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내 기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가?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친구 되어 오시는 하나님을 느끼는가? 신앙생활은 처음이에요. 이거 참 중요하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낮아지는 단계는 무슨 단계인 줄 아세요? 우리를 낮추는 단계예요. 여러분과 내가요, 타락하고 난 뒤에는 우리 속에 교만의 씨가, 사단의 씨인 교만의 씨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막 태어난 애도요, 어떤 애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래 있었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거 본 게 무섭더라고요. 타락이 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자아를 높이는 숨은 속성이 누구 속에든지 자 있어요. 자아를 높이는 이 숨은 속성이 바로 사단이에요. 예. 우리는 모두 다 재성의 덩어리예요. 재성의 덩어리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죠?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 안 하려고 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렇죠?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회를 타고 언제든지 그게 커지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하나님이 낮아져 오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아져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는 단계예요. 우리가 낮추어지면 낮추어질수록 우리는 순수해져요. 간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죠? 순수한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실 때 이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하늘에 속한 인격으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 땅속에 들어가줘야 다시 생명으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는 교만하고 하나는 좌절하고. 사단은 두 가지를 써요. 바짝 교만하게 하던가 바짝 낙심하게 해버리던가. 낙심했을 때 그건 우리는 보통 시험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는 교만해가 지가 잘났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한 방 맞고 나면 그죠? 풀이 팍 죽어갖고 그죠?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만둘래요. 포기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잘 살아보자. 자살 이렇게 한다고 이제. 속지 마세요. 예. 이러한 것을 처리합니다. 낙심하는 것이나 교만하는 것이죠. 둘 다 처리가 돼야 평화가 돼요. 안식이 돼요. 주님의 자리가 돼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사망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 공로 쌓다가 자기 공로 쌓다가 사단이 되어서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쫓겨나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말하고 흠을 회개할 줄 모르고 교회를 흠잡고 목회자를 흠잡고 성도를 흠잡아 흐르 끓고 참 불쌍해요. 그 자기 지옥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 목에 딱 차게 되면 심판이 와요. 목에 차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은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느냐?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그죠?
아브라함은 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발을 씻게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 행한 이 믿음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나는 순간적인 섬김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계자시만한 이 믿음과 섬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왕국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나무 그늘 아래 쉬시면서 사람이 준비한 물로 발을 씻겨신 거예요. 발을 씻으신 거. 자, 이 구약의 모든 것이 형성되어 예수에게 성취되는 것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이라도. 자, 시몬의 집에서 누가복음 7장 38절과 44절을 보면은 무엇을 보느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이 울면서 주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울면서. 성경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문둥이 시몬의 집, 같이 문둥이하고 사는 가족. 울면서 누구의 발을 씻어? 예.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었단 말이요. 어디에 맞아 죽을 여인? 바리새인들이 돌멩이와 몽둥이 들고 와서 이제 쳐 죽이려겠죠, 예수님 앞에. 기억납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여인. 자기 목숨이 살았죠? 은혜를 잊지 않는 여인. 진리를 아는 여인. 사람이요, 죄의 깊이를 알 때 반석이신 주님이 그 밑에 죄인을 떠받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여인. 구약의 여호와의 발을 씻은 것과 같은 거예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실 때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발을 씻었단 말이요. 이번에는 여인이, 그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발을 씻으신 거예요. 기름이 발라지고, 그죠? 예. 주님을 섬깁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유대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 하고 있었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울면서, 그죠? 눈물로 발을 씻기는 이 여인의 예배를 받고 계셨어요. 그 화려한,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화려하고 큰 성전이고 그게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는 뭐 화려하고 크고 막 좋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 계시고 어디 계셨다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유월절 마지막 절기가 되었을 때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도 기도가 부족하면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 우리는요,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과, 그죠? 말씀, 예배, 기도, 봉사, 여기 바란서가 맞아야 돼요. 사진기 그 밑에 발은 세 발이죠. 세 발이 같이 높아야죠. 똑같아야죠. 그런데 두 발만 놓고 한 발은 반 정도 하면 한쪽으로 넘어지잖아요. 신앙이요, 인격은 삼위일체가 형성되어야 돼요. 기도만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예배만 드리라 이거 안 돼요. 말씀과 그죠? 예? 기도, 봉사 이런 것들이 바란서가 맞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딱 되었을 때 제자들은요, 마지막 유월절을 할 때 물을 안 떠가봤죠. 여러분, 사소한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빨리 가서 앉아고 밥 안 가져와, 뭐 안 가져와, 뭐 어쩌게, 이거 뭐 어쩌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그죠? 사람들이 왔을 때 무엇이 부족한가를 챙기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처음 앉아갖고, 그죠? 유월절 떡 먹으려고 앉아있을 때, 그렇죠? 먹을 거면 생각했던가 봐. 예수님이 세면기에 물 뜨거 왔어.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12제자의 발을 전부 씻어줘. 여러분, 사람 발 씻기는 거 그냥 적당히 물에 딱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 쉽던 거 어렵던 거 저는 해봤죠.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 발가락 하나 손가락 집어넣어가고 다 이렇게, 그죠? 씻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몸살 날라고 하더라고. 몸살이 날라게.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부탁합니다.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회복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긁어대고 더러운 것을 발라대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서로의 허물과 정과 때를 씻어줄 줄 아는 자가 그게 복음의 사람이요, 치유하는 사람이요,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역이죠. 이런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운행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그죠? 시간이 또 됐어요. 예. 어쨌든, 그죠?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갔던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도 영의 자녀가 되어서 이 길을 갈 때 주 오실 날을 예비할 줄 아는 신부단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